밭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시는지 한 번씩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으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곽선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우리 유정상 목사님, 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라는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목사님들을 세워주셨고요, 그에 따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성령을 강조하며 은사 중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카리스마적인 달란트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많은 목사님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본인이 최고라 생각하는 목사님만 오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만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목사님은 별것 아니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만 우기고 다른 목사님을 깔아뭉갠다면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이렇게 싸우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 아빠는 나를 번쩍 들기도 해 라고 말하며 싸우죠.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티격태격 싸우다가 한 아이가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죠. 그리고 그 아이는 넘어지고 울면서 선생님을 찾으며 자기를 밀어 넘어뜨린 아이를 고자질합니다. 선생님, 제가 날 때렸어요. 참 유치원생 같죠.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참 아이들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치한 다툼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갈등 상황에서 너는 누구 편이니? 너는 어느 목사님 편이니? 너는 장로님 편이니? 목사님 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도들끼리 싸움하고 욕하고 심지어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긴장하셨죠? 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울지 못할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 편을 갈랐고요, 교회는 4분 5열로 찢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찌 이리 분쟁하고 싸우며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다툰단 말입니까? 라고 속상해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어린아이들의 싸움같이 어리숙해 보이고 어린아이들의 싸움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젖을 먹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단단한 식물은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와 생명과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에는 여러분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했습니다. 귀하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됨을 1년 6개월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누었죠. 그리고 학자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대략
5년에서 6년 후에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다 말하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대략 정도 7, 8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죠. 1년 배운 것을 20년 동안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시간이 흘러 몸은 자라는데 정신 연령은 그저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마음은 자라지 않지만 몸은 자랐기에 괜찮아 라고 말하고 기뻐할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이보다 더 큰 슬픈 성장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요? 영적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한 것 같이 하나님도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책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로는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일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며 육신에 속한 자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개척교회 목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주님께서 각각 자기에게 맡기신 직무대로 일한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의 직무의 일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그 밭에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하지만요, 사역의 열매는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일했지만 일꾼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꾼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주목하고 따르며 경배해야 할 대상은 물을 준 사역자들이 아니라, 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나 베드로나,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주인의 집과 논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현대식으로 빌려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 집 식구들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집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쫓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온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욱 자라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이만큼 자랐구나, 너 이만큼 컸구나, 벌써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장 가능할까요? 제가 제목을 밭 가꾸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밭을 가꾸며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땅을 관리하거나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실 것입니다. 땅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 물론 비료를 준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금이 3월인데요. 3월쯤 되면 밖에 나가서 언 땅을 갈아줘야 합니다. 1월, 2월에는 땅이 꽁꽁 얼어 있다가 3월 즈음에는 살짝씩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언 땅, 녹아있는 땅을 그 씨앗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언 땅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하고 씨앗을 준비하고 종자를 준비해야 하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잘 관리된 정원이나 그런 수목원을 봅니다. 갖가지 색과 아름다운 종류의 꽃들로 장식된 정원을 보며 자신의 집에 이 같은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멋진 정원은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된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땅을 고르고 묵은 땅을 파서 없는 일은 재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땅을 갈아 엎어서 씨를 심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작업 역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씨들은 꽃과 죽은 잎들을 잘라내고 옷가지가 자라지 않도록 가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원이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멋진 정원으로 기대하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밭을 가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지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기경하라 라는 말은 갈아엎으라, 파서 일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한 너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으라 라는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랐던 다윗. 하지만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도 태평히 살아갔습니다. 욕심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을 성찰하는 데 게을러지면서 그 다윗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마음에 전해졌을 그때에 그 말씀은 그 꽁꽁 언 땅 같았던 다윗의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51편 시편 51편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시편 51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스스로 가꾸지 못합니다. 마음밭을 스스로 갈아엎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의 죄악을 찾아 깨뜨리고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계속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닦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양치를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하는데요, 수개월이 지나다 보면요, 저도 날마다 구석구석 한다고 하는데 치석이 껴있는 걸 봅니다. 이 치열이 고르지 못한 거기에 아무리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칫솔을 넣어서 빡빡 문지른다 해도 치석이 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치과에 갈 때가 됐구나, 스케일링 하러 갈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뜨려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따금씩 집중적인 말씀을 그렇게 훈련할 때가 필요합니다. 바로 부흥회죠.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박장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기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묵은 땅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좋은 열매를 땅을 만든 기틀을 잡는 복된 시간이야말로 이런 말씀 사경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에 신경 쓰는 건 10분의 1만큼 말씀을 보면,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3일 동안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물주고 수고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시기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 원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항아리도 창조하고 물도 만드실 수 있고 바로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고 그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인과 제자들에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들 앞에 놀라운 그런 식사를 제공하실 수도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놀랍고 신실한 사역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온 아볼로는 말씀의 사역으로 그 가운데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일, 내게 맡겨주신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한 종인 우리들에게, 또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들에게 편지해 놓고 여러모로 고민이 됐던 겁니다. 내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이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텐데, 분명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텐데, 낙심하면 어떡하지? 힘겨워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겁니다. 혹이 이 편지를 쓰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케 하고 분란을 더 자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디도를 통해 어떤 응답이 올지 몰라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대답을 받았죠.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근심하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분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았고요, 예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분쟁과 서로에 대한 미움 가운데 빠졌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씹어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말씀 사경회,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남을 탓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쓴소리에, 사소한 수근거림에 발끈하며 상대방의 죽을 듯이 물어 삼키는 그런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성장과 성숙과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재차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백합니다. 밭을 갈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놀라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분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훈련의 기회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멋진 교회, 멋진 가정,
저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다. 저 집은 정말 복된 가정인 것 같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고요. 화목한 가정,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을 봅니다. 그런데요, 나도 저런 가정과 저런 교회가 내 교회고 내 가정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멋진 가정과 교회는 고된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가정을 일구어가고 싶으십니까? 멋진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고하고 밭을 갈며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을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놀랍고 멋진 교회와 가정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원은 고된 수고로 시작됩니다. 땅을 고르고 묵은 땅을 파서 엎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땅을 갈아서 엎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며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에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운정교회 안에서 밭을 갈고 여러분의 놀라운 가정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밭을 갈아내는 복된 기회와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